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4절 5절이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을 보니까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바로 나를 찾으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또 길갈로 브엘세바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만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입니다. 이 내용은 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시제적으로는 앞의 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절망적인 시간에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죽어 마땅한 일을 행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하시기를 동사는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현재형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이르는 말씀 이미 다 말씀하시고 권면도 하셨고 경고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권면과 경고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면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는 권면보다 조금 더 강한 경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라는 하나님은 찾지 않고 무엇을 찾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5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걸어가던 길에서 되돌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행하던 모든 사회적 불의에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종교 활동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자행하고 있던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같은 맥락에서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의를 세우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즐기고 있는 형식적이고 이 외식적인 이 종교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 베델, 길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다 적에게 파괴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로잡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찾고 즐기던 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에서 돌아온다는 뜻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행하고 있던 불의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불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지하고 학대했던 일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행위,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껍데기뿐인 제사행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죽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국가도 대적의 손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절의 겉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음 볼 수 있는데 나를 찾으라는 것은 조건이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조건과 결과입니다. 조건이 먼저입니까? 결과가 먼저입니까?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결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여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옳은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은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도 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5절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즉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라도 나가지 말라. 여기 보면 이 지명이 세 곳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델이 등장합니다. 베델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더불어 그 뒤에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간격적으로 선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종교적 요충지였던 베델에 북방 이스라엘 이 처음 왕인 여로보암이 무엇을 설치했습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인 단에 두고 하나는
또 이스라엘의 중부인 베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르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당시에 믿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로보암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북방 이스라엘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또 하나는 베델에 만들어두고 백성들을 미혹시킨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베델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베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받아 단이 다 회파되고 파괴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비참하게 될 이 베델을 찾아가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일도 없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중앙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 뜻입니다. 무엇을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까? 애굽에서 겪은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굴러 떠나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살이한 수치를 다 끝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주어 주인으로 삼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전표 기지가 되어서 이 본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또 뒤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처음 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던 곳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에 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 길갈에 갔다가는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아예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낫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 갈고리로 코에
꿰고 낚시로 이슬을 꿰어서 끌고 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래 길갈의 뜻은 수치를 굴러가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땅을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의 손에 잡혀가는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고, 애굽에서 겪은 수치를 딛고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세워주신다는 상징을 갖고 있는 길갈에서는 오히려 사로잡혀 끌려간다는 그러한 심판의 선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명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는 성읍입니까? 브엘세바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이 아닙니다. 남방 유다 왕국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것도 저 남쪽 에돔과 경계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국경 지역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말렉과 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단을 쌓고 경배했던 곳 역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간다는 말로 번역된 말을 원문의 뜻을 좀 더 살리면 건너간다, 넘어간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왜 건너간다, 넘어간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브엘세바는 북방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 아니라 남방 유다에 속한 성읍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인 무엇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국경선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도 넘어가지 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시로서 남북 간의 왕래가 다소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남방 브엘세바까지 가서 참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세바 이 지역까지 순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성시에서 이 브엘세바로 맹세했다는 것이죠. 또다시 아모스는 어디 출신입니까? 남쪽 유다 이 드보아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북방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남북 간의 왕래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길갈에 대해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와 함께 가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대한 경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브엘세바가 북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 아니라 남방 유다 왕궁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과 길갈이 대적의 손에 함께 멸망당하게 되겠지만 브엘세바는 남방 유다 왕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베델과 길갈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명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베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길갈, 그 다음 브엘세바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길갈이 나오고 마지막에 베델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순서가 우리가
5장 처음에 했을 때 X형 구조라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5장 전체가 X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는 현재적인 겉면과 겉면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겉면의 내용은 4절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선택의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끌 수 없는 불에 의해서도 스스로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자를 택했습니까? 후자를 택했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탄생하기 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 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끌 자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없겠다는 말입니까? 네. 대적할 엄두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공격하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요셉의 집에 임하여.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 요셉의 집이라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때로는 요셉의 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디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조차도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악이 창궐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자신이 불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치심으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베델을 찾고 길가를 찾고 부엘세바를 찾았습니다. 사회적 불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반면에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사망의 길, 넓은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 험해서 가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생명의 길로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쉽게 생각하고 좋게 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중심, 육신 중심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선택을 내림으로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신령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서는데 하나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바라시는,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실로 내 생각, 내 방법,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도 하나님 온전하게 나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